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구조를 나누어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인데 오늘은 이 과거의 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요한의 시점에서 이미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서론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도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서두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인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요한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눠서 볼 것이고, 이제 첫 번째 부분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8절은 먼저 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특별히 이 표제라고 해서 계시록 전체에 대한 설명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보는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단어와 문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이 계시가 요한에게까지 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또 나머지 종들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의 내용에 대한 묘사죠. 계시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본다면 방금 읽었던 절 중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계시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그러면 이걸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말은 반드시, 그 다음 속히, 그 다음 일어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 순서로 되면 이게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앞에 이제 무슨 명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속히 일어날 일이 되면 이 다니엘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또는 70인역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성도님들이 좀 들으셨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의 히브리 성경을 전달할 필요성과 또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AD 한 200년경에 이제 이 70역이라는 70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헬라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렇게 옮겼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옮기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번역이겠죠. 번역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비슷한 말, 다시 말하면 구약을 인용할 때에 신약으로 넣으면서 같은 표현들을 쓰게 되면 그것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까지 이런 표현들이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주님도 이 환난을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뭐라고요?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냥 그저 교훈이나 아니면 어떤 옛날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무시하거나 그냥 단순히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속히 일어날 일인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히가 어떤 때는 시간적인 근접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1시간 뒤에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근접성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가, 이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상당히 이제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의 틀이 이제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적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시간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가고주의자 배웠잖아요. 이분들은 1세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또 453년경에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 로마의 멸망까지, 그러니까 1세기에서부터 5세기에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은 적시라고 하니까 바로 시간의 근접성이라고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단어를 적시로 그것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성취가 더 교회 역사상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역사주의자라고 하는 분, 여기 책에는 없지만 역사주의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바로 성취됐고 이것이 또 나머지는 계속해서 교회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속히는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빨리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작이 되기만 하면 이것은 아주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뒤 밑에 쭉 표현해 보면 suddenly, rapidly 이런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임박한 재림 또는 임박한 환란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인 미래적인 가르침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신조들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imminent return 이런 표현을 써요. imminent return.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언제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박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서는 속히 이런 말이 있고 1장 3절은 때가 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급박하게 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 지나는 가깝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coming soon 이런 말을 하잖아. coming soon. coming soon. 자, 그런데 이 coming soon이면 사실 이제 곧 속편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soo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제작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작자가 우리도 인식하기를 coming soon 하면 그래 좀 이따 나오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작자가 언제 계획해서 언제 나올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타케이라고 하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책에도 써놨지만 재림과 관련해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환란은 즉시로 급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19페이지에 계시의 목적이 있죠.
중간점 C 단락이라고 하는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종들이 특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언자 그룹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언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을 보더라도 많은 사도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꾼들을 호칭할 때도 다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적용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특정한 예언자 그룹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좀 우리에겐 전혀 상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20페이지에 있는 요한의 증거다. 이렇게 보면 요한이 이제 증언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논의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연구를 많이 너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증언하였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증거 썼으니까 요한이 이전에 기록한 서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더 연구를 좀 하다 보면 이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서간체 과거형이라 그래서 그냥 글을 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글이 완성되면 그 이유는 내가 다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축복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1장 3절인데요. 우리가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우리말은 항상 뒤에 이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뒤로 가지만 이 헬라 말은 이 말들이 이제 어떤 중심되는 말들을 앞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라고 아시잖아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 이 복이 있나니 사실은 다 앞에 있거든요. 복이 있나니. 이 동일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약속,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인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읽고 듣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이렇게 듣고도 말할 수 있지만 초대 교회 시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면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두루마리 이제 나오겠지만 두루마리 써서 보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받으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읽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듣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중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해설하고 또 함께 듣는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말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복받는 얘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선언된 이유는 때가 가깝다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표현되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는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 왕국, 주께서 세우실 지상의 왕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일장일절의 속히라는 단어와 지금의 가깝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참 가깝구나,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사 및 송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20페이지에 하단에 있죠. 거기는 이제 기록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송영이라는 건 뭐 자주 쓰는 낱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80페이지에 또 별도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지금 미리 보셔도 좋고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자, 기록자와 수신자는 1장 4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자는 자신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자, 7 교회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있죠. 뭐 7은 완전수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체를 다 표현하는 얘기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그러면 7 교회가 특정한 어떤 교회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7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7 교회가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시대적으로 상징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세의 교회, 뭐 또는 아니면 환란기의 교회라고 한다. 환란기는 사실은 교회가 없죠. 환란기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4대 교회 하면 뭐 가톨릭을 상징한다든지 하는 이런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7 교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들이 전 시대를 통틀어서 상당히 매우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의 모습들, 뭐 우리나라에도 막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또 더 저런 교회, 뭐 이런 뭐 분류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7 교회가 선택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7 교회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아마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계 방향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 이렇게 전령들이 돌아가는 순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장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21페이지인데요. 21페이지 보면 1장 4절 B절에서 1장 5절 A절까지 제가 이게 이제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A, B, C, D라고 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구절이 길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A, B, C 하면 뭐 3개로 나누었다. A, B, C, D로 하면 뭐 4개로 나누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성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 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미 5절에서 그리스도에서 상세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제 표현이 없지만 이 앞에 이제도 오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할 때는 이 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관사라고 제가 쓰겠지만 헬라어는 정관사, 부정관사는 없어요. 영어처럼 그냥 관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가로를 써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이다 하는 표현이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도 써놨지만 뒤쪽으로 가면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져요. 이 의미가 이제 이미 벌써 장차 오실 리가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인데요. 성령은 7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부분이 이제 보좌 앞에 계시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어떤 성령이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내생물도 아까 이 부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런 뭐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시점에서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여기서 등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문장이 그렇게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 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뭐 복수영이니까 뭔가 좀 이신적인 그런 뭐 표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그러하거니와 7 영이라고 해서는 완전함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제가 인용했지만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4장 2절과 10절을 좀 더 공추적으로 보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 영을 통해서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는 분도 이제 계시긴 한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라 제가 처음에 썼다가 좀 여기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주님의 영을 묘사할 때 7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7개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여기는 주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6부분으로 묘사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헬라 성경도 또 찾아보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이 아마 이 부분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좀 하나 얘기 드릴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록을 읽어 가실 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다.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표현되어 있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삼중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묘사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신실한 정인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밑줄을 그으셔야죠. 예,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주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이 세상의 왕들, 특히 이 세상의 왕들의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왕을 벌하시고 이제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왕을 패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그리고 시편 89편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다윗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표현들 뭐 신실한 정인이나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는 또 한편으로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계속 해당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송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뭐 doxology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영어 사전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0피에 제가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해두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계속 이걸 교재를 읽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본문에서 제가 다루기가 좀 너무 길어서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빼서 한 번 더 좀 깊이 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은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끼워 놓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구속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말들과 이제 뭐 헬라어니 뭐 영어니 이런 말들은 제가 조금씩 이제 쓰지 않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것을 좀 성경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진행의 의미가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방은 상태적인 용법이다. 그러니까 해방은 이미 죄에서 또 우리가 구속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는 표현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이죠. 나라. 우리는 이제 그냥 나라 이렇게 나라 하다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 전통이 그 나라니까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킹덤이잖아요, 그죠? 공화국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니고 왕정이라는 말이에요. 왕정. 나라의 왕정에 있어서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집합적으로는 우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나라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 적용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신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의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점입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게으른 제사장, 직무태만 하는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심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 다 모두가 줌이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화면에 얼굴을 내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는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 볼지어다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뭔가 특별한 소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주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서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또 내가 또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가 나가 그 앞으로 있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특별히 모든 공개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과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려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 제일 하단점에 보면 제가 이제 써두었는데요. 초자연적인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죠? 네. 구름 뭐 타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없는데, 뭐 솜사탕처럼 생각해봐도 가능한데, 구름에 어떻게 사람이 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적인 재림이에요. 각 사람의 눈을 보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하실 때 오늘날의 어떤 뭐 위성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 중계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초자연적인 재림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모든 곳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개적인 재림, 그리고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찌른 자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애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애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구절은 미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주의자들은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이제 미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리 선언문에 보면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bodily return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겨갔던 말들이 우리의 믿음과 열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 1장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이 보면 뭐 그러하리라 이렇게 좀 너무 좀 보면 표현이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 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22장 20절에도 내가 반드시 속해 온다 하는 말씀을 할 때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꼭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이 우리들의 주제, 주님이 분명히 육체를 우리가 이제 이런 육체는 아니겠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장 8절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다만 문맥상 이것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문맥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장이 바뀔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수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읽어갈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좀 말씀이 좀 살아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상으로 살아나는 느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 이게 뭐냐면 이시다. 우리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에고 에임이 알파 카이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에고 에임이는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다. 에고는 나, 에이미는 이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고 에이미 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번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구약으로 더 흘러가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이 이 에고 에이미와 동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문자의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마지막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능한 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구약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표현이 쓰여지면서 알파와 오메는 시간의 시종이 되신 주님,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시간의 영속적인 표현, 그리고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만물의 주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표현 이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에게 계시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하는지가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24페이지를 모두 다 한번 보십시다. 24페이지요. 24페이지 다 펴셨죠? 자, 24페이지 이후에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20절은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제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지에 근원 되시는 주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1장 9절에서 이제 11절을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읽어 오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읽어 오시긴 했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자, 1장 9절에서 10절은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소개하고 언제 어디서 환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주님이 명하신 수신처가 어디냐, 그리고 왜 자기가 밤모섬에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요한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제 1장 9절에 있는데, 이건 뭐 아까 계시록의 장르가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는 계시,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예언,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편지, 이렇게 이제 계시록의 장르가 세 개로 크게 나누어지고, 한편으로는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서사, 또는 영어로는 뭐 내러티브라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을 시작할 때 항상 저자를 자기가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거의 이 성경의 서신서의 모든 성경들이 자기를 먼저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게 헬라적인 어떤 편지의 구성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페이지 두 번째, 요한의 영적 상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보시면 되는데, 요한은 어떤 상태이냐면, 먼저 그는 이 주의 날에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에 뭘 했겠습니까? 뭐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보면 주의 날은 진노의 날 있잖아요. 진노의 날.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주의 날이 진노의 날로, 또는 구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뭐 주의 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보고 뭐 주의 날이라고,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뭐 가능성이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의 주일이라고 보면 돼요. 주일.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의미가 또 있죠. 하필이면 왜 그러면 평일날 안 하고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평일날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주일날 주어졌을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날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조를 볼 때 이 성령에 감동된다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4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다는 표현은 이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미 벌써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말은 원래 이게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의 영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같은 데도 보면 이 성령의 어떤 자유하심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성령의 증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 이제 어떤 다른 성경들에서 볼 때는 뭐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 그가 또 뭐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거나, 또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비몽사몽간에 뭔가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계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때 주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는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내가 보는 것을 이런 그 표현을 두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장 12절에부터 16절에 있는 얘기만 말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이게 보는 것은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에 있어서 또 그런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우리로 봐서는 이제 본이게 됐죠. 그러나 그가 지금 보는 모든 환상에 대한 것을 일곱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글로 만들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의 근원인데요. 25페이지 두 번째 이 편지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2절부터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하나 교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장 1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3장까지 환상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장 17절부터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얼른 보더라도 보면 17절까지는 전부 다 붉은 글씨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님 편지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 그의 위치와 복장이다. 위치가 뭐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 지금 바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일곱 촛대 를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예. 금촛대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이전에 뭐냐면 금촛대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 굳이 많은 해설을 하지는 않아도 촛대는 뭐 교회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촛대는 알고 계시는데 또 다르게 이제 뭐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교회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나 어떤 교회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원래 7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건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리고 촛대는 뭡니까? 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예, 지역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간달간달해도 되지도 않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질라 그래도 안 되고 우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자 같은 이 형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 이게 주님께서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읽고 오신 그런 신성을 또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지금 현재 묘사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아니고 7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 가운데도 거니시며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자, 인자 같은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착용하고 있다. 이 끌리는 옷은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을 가리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뭐 제사장 모습 금띠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들 뭐 볼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금띠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
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는 문맥 또는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반드시 하나의 이미지만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개 또는 3개를 전달하는데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때에 이 문맥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맥 예수는 지금 이 계시록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로 묘사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기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심판주의 이미지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한 묘사가 있죠. 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묘사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존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아마 형제자매 만약에 책을 사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이 존 메가드의 책을 읽어보시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몇몇 우리가 좀 분별이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우리의 전체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또 문자적인 해석의 관점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쭉 도표를 이 부분은 뭐 꼭 제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한 묘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형제 자매님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반응과 그리스도의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의 반응이 뭐냐?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도저히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잖아요. 심지어는 거룩한 천사가 나타도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도 보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참 실어버린 바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감히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묘사되면서 요한이 이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속한 주, 우리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른손 어깨, 오른손으로 손을 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의 태도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4절에서 16절까지에 이제 우리는 요한이 본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17절 B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주님 스스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여기서도 바로 에고, 에이미 하는 그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서는 알파와 오메가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겠죠. 조금 전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 표현은 또 이사야 48장 12절에서 그 표현을 이어봤습니다.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는 근이 하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우리 표현에 내가 그니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신성한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분의 자존성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에게도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지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시기도 하고 또 만물의 존재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인용한 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시작하는 것도 나요, 마감하는 것도 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영원성과 시간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전부터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그런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생존해 계시는 이런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삶은 영속적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일시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을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들이 좀 어떤 때는 애매하기는 해요. 사망과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사망과 음부가 다른 말인가? 뭐 이런 얘기도 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음부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라고 하는 것에 가게 되죠. 신약적인 뭐 표현은 하데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서울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뒀더라고요. 이건 틀린 적절한 그런 번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는 다른 번역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은 영혼이 바로 지옥에 갇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불신자들의 모든 심판이 있게 일어나서 그런 실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장소인 바로 음부라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기서 또 음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 7절이 굉장히 주제란 말이 굉장히 구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1장 19절은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이미 서도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해석의 체계, 그리고 우리의 이 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용법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지금 본 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된 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세 개라고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본 것 안에 장차될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장차에 다 포함된다 하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또 구분돼서 두 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부분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해석의 체계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7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입장은 1장이 2장, 22장의 환상이 쓰인 이후에 기록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쓰고 나서 2장부터 22장까지를 그래서 이게 내가 본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단락은 1장에서 3절까지는 내가 본 것에 해당되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로 나눈다. 이게 좀 믹스가 돼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누는 부분. 자, 28페이지로 넘어가면 내가 본 것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환상을 말하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 교회 상태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를 말씀한다고 해석합니다. 얘기해집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근거가 뭐냐? 자,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눠보는, 자, 읽어볼게요. 28페이지를 그대로.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대칭적인 문법 구조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계시록의 내용상 가장 잘 맞는다. 세 개의 문구가 각각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있으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문장 구조와 분해보다 이 견해를 설득력 있게 만든다. 그리고 장차될 일과 4장 1절에 마땅히 일어난 일의 문법적 유사성은 1장 19절의 마지막 문구가 4장 1절 이후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 견해가 세대주의 미래주의 해석에 부합된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환란 전 주거를 잘 받침한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지금 것 이렇게 하고 일자고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원문에서 다른 단어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똑같은 것잖아, 일자나. 여기서 보면 장차될 일 할 때 제가 하, 멜레이, 게네스타이, 메타, 타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라고 하는 다 같은 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 보면 뭐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이렇게 돼서 다 what이라는 어떤 명사 구조를 만드는 걸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형제님 자매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의 어떤 앞에 전체적인 명사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연결시켜 준 게 아니고 각각 하나의 명사형을 만드는 이것들이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세 개가 각각 다 독립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장차될 일 할 때에 그 얘기하고 4장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 했을 때 여기서 장차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메타 타우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그 중간쯤 보면 장차될 일 해놓고 제가 하 멜레이 게네스타이 메타 타우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타 타우타 이렇게 말하면 후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도 보게 되면 여기서 1장 19절에 있는 단어 이 장차될 일과 4장 1절에 들어가 연결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이것이 또 우리가 볼 때도 미래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검초대와 7별은 7교회 사자, 7초대는 7교회다. 자, 네가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9절 네가 본 것,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본 것, 그리고 주님의 해석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이미 해석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시도하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본 것은 뭐라고요? 내 오른손에 7별과 7뼈면의 비밀과 7조태와 7별은 7교회 사자요 7조태는 7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본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앞에 있는 환상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장에 있는 것들이 내가 본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장과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4장 1절의 이유는 마땅히 일어날 일, 그리고 장차될 일과 이 문장 구조성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해석은 바로 이와 같이 1장에 있어서는 주님의 이전에 자기가 사도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야기, 2장과 3장은 요한의 때에 있는 7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모습, 그리고 4장 1절 이후에 먼 미래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시면 여기서 사자라고,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계획표에 보면 1장과 2장의 서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볼 거예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왜냐하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앙겔로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보통 엔젤, 천사. 우리 엔젤을 천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천사라고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천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이 천사 아기 천사도 있고 뭐 허감의 천사도 있고 이제 요즘 별 천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라고 봐야 돼요. 중립적인 단어. 다시 말하면 그냥 사자,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립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적으로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장에서부터 이제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사자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4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요. 보통 보면 첫 번째는 7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 그리고 교회를 인격화한 영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이나 주교들, 특정되지 않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4개가 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보게 될 때 우리가 잘 특정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나올 경우에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이게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 이렇게 막 논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7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성령님이시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갑자기 거기서 영적인 존재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뜻인데 이 앙겔로라는 뜻가 사자. 자,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어떤 분이 지금 성경을 이제 번역한 그런 분이 제가 봤는데, 다 잘 번역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천사로 번역한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중립적인 단어를 써놓고 해석에 맡기는 게 더 좋은데, 바로 천사로 번역한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1장 1절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계시가 지금 전달되어지는 단계를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 요한, 나머지 종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주님이 요한에게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가? 그건 사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잖아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뭔가 책망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범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하는 천사에게 범죄했다고 책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천사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천사 또는 인격한 영이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가 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독이나 주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1세기에 AD 90년 대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감독이나 주교 제도 같은 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감독이나 주교 같은 그런 성직 제도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특정되지는 않지만 해당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나 장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에게 주님의 계시를,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잘하는 것은 칭찬 받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잘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맞는 것은 바로 각 교회를 대표하는 7의 목회자들 또는 장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해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적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처음 시작했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계시록은 단순히 체계력에만 기록되어 있어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모두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예. 복을 받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냥 닫아놓은 성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읽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이 쓰여 있는 그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들이 어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장 첫 번째로 7개의 복 중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잘 하셨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잘 읽으시고 잘 듣고 그리고 이런 또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박합니다. 그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 9만 명, 10만 명 넘어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끝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코로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기록은 해두지 않았지만 저도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동안에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중에서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다 증언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충성된 종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이 그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진실한 증인이에요. 충실한 증인이에요.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정말 요한이 보는 것처럼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신실한 증인인가? 충성스러운 증인인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을 다 정언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후에 주님을 만나 뵀을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을 벌써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2, 3장도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고 또 마지막 장도 주님 다시 온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4장까지만 알아도요, 형제 자매님 20%를 계시록을 아시는 거예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문자에 그대로 읽으면서 야 정말 흥미가 있구나. 이렇게 문자를 읽어가면서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정말 계시록이 갇혀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성경이 돼서 아마 이 16주가 끝날 점으로 해서 저 자신도 크게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주십시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기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또 그 기록된 말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신실한 증인,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요한이 그 본 것을 다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언하고 다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할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